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어머니가 아이 둘이를 데리고서 큰아이 작은아이를 데리고서 사과밭에 견학을 갔습니다. 사과밭에 견학을 갔더니 그 가수원 주인이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큰 사과를 한 개씩 준 겁니다. 큰 사과를 한 개씩 주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뭐라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5자로 이랬어요.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작은 아이가 말합니다.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5자. 엄마가 그 말고 그러니까 큰 아이가 눈치를 보고서 또 다르게 말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간음죄를 지었나요? 살인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간음죄를 지은 거 아니고 살인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따라서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심벌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동산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대단히 큰 죄가 아니에요.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나는 동산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예요. 주인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심 앞에 내가 나를 종으로 살아가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이 범한 에덴 동산에서 범한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이거 깎아주세요 뭔 말입니까? 자기가 이 사과를 가지고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점점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인간의 죄성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이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죄도 있고요, 용납이 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을 도둑질하는 것이 용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용납이 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과 부딪히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이 밥그릇 문제가 딱 터지면 한의사와 양의사가 이 의료 장비, 청진기라든지 그 다음에 초음파 뭐 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문제가 딱 걸리면은 한의사와 양의사가 그냥 많이 배운 분들 아닙니까? 의사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돈도 풍성한 사람들이요, 그 밥그릇 문제가 딱 터지면 목숨 걸고 싸우고 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지. 부부가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고 난 뒤에 초장에 대부분의 부부는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왜 싸웁니까? 가정에 뭘 잡으려고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런 죄의 모습은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헤게모니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죄들을 위해서, 그런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죄의 결과와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죄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죄는 형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에는 형벌이 따라다녀요. 이 형벌은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그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동산 속에서 벌거벗었으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바깥에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기가 되어버린 덮여버린 그들의 땅을 갈아엎어가면서 그렇게 수고로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넌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형벌성을 아무도 벗어날 자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요,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묘하게도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가족력을 통해서 흘러가진다. 죄성이 흘러가죠.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 가면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녀의 죄가 또 그 자녀의 죄로 또 이어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죄는 분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할 때는 인생에서 돈이 많아서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라, 행복은 어디서 느끼느냐? 따라서 행복은 관계 속에서 느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이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관계가 자꾸 깨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더니 아담이요,
범죄하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살띠 중에 살띠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그의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하면서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관계성을 파괴하니까 당연히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굴레들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고 누구나 다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마지막은 사망 권세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놀라운 힌트들을, 은혜의 힌트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죄는 형벌이 따르고 형벌 속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여기에 귀하게 힌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물으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요.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정직하게 설 때에 이 죄의 굴레는 벗겨지고 새로운 은혜가 그의 인생에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를 짓고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정직하게 섭니까? 어떻게 섭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주워서 먹게 하니까 내가 다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이제 아담에게 꽂힌 화살이 비켜갑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또 말합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갈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를 넘겼더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기라도 하죠. 뱀에게는요 뭐라고 합니까?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14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었었죠. 아니요,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묻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각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나를 찢어내 나가면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그들 안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고 um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형벌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사단에게는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은 제일 처음 저주하신 사건이 바로 이 뱀을 저주한 사건이에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붙들면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속에 세워지는 축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 이 기회들을 사실은 제대로 붙들지를 못함, 그리고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동산에서 쫓겨나감, 그 다음 가정의 비극들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마음에 법운이 나는 것, 법운이 나서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쩌미냐 라고 그에게 또 묻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찬송하라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자기 모습 그대로 화가 났다라고 말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가인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이요, 이 분노한 마음을 그냥 하나도 섞이지도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뭘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죄의 소원, 동생이 너무너무 미흡다라고 하는 이 죄의 소원을 그냥 가지고서 돌비 들고서 동생을 들에 나가 있을 때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뭘 내립니까? 이제는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록 죄인이지만은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서 한 선을 두 선을 넘긴 사람들에게 저주가 떨어지고, 또 누가 저주 받습니까? 뱀이요, 사단이 지혜가 없는 저주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면 그의 삶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받게 되어 있다고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뭐 받게 되어 있냐 하면 따라서 결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와 결핍이 그의 가정에 허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성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 죄성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응당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랍니다. 이 결핍을 받게 되고요, 결핍 속에 자라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상처 속에 자라갑니다. 죄와 상처와 결핍 속에 자라는 아이는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조용한 아이예요. 성격이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좀 힘이 생기면요,
결혼하고서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또 직장에서 상사가 된다든지 권위를 가지게 되면 이 상처 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죄성이 뻗어나와서 자기가 죄를 짓게 돼요. 자기가 죄를 짓게 돼요. 아니면요, 그 상처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인생 때문에 인생의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멋있게 인생의 날개를 뻗어보지 못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데 부엌에다가 옛날에 정지에다가 바닥에다 물을 쫙 뿌려놓고서는 엄마를 빨가벗겨놓고 때립니다. 빨가벗겨놓고 때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기는 그 때릴 때마다 밤에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방문꼬리 꼭 잡고서 울면서 그렇게 한 밤을 그렇게 세운 아이예요. 마음이 결심합니다. 나는 절대로 여자를 때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업체에 취직을 하고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좋은 직장에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또 좋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나와요. 교회는 안산 시영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직장에서 어느 날 회식을 하고서 밤늦게 12시가 지나서 1시가 지나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술이 떡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는 군기를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술버릇은 초장에 잡아라. 오늘 이 신랑 버릇을 단디 잡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문을 안 열어주다가 여보! 하면서 가시돋친 말들을 남기면서 바가지를 끌려고 그럽니다. 바가지를 막 끌는데 남편이 미안해 이렇게 들어오지요. 들어와가지고는 그걸 이제 군기를 잡아서 초장의 그 기세를 꺾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계속 바가지를 껐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의 눈빛이 확 달라지더니 욕실에 가서 양동이로 물을 퍼다가 거실 바닥에다가 팍 뿌려놓고서는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빨가벗겨놓고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술이 떡이 돼서 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침실에 가서 한잠을 잡니다. 아침이 돼서 보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가구가 깨어져 나가고 밥그릇들이 막 엎어져 있고 아내는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아침이 돼서 자기가 한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고서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고 앉았습니다.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떡이 되어 오는 날은 또 꼭지가 돌고 꼭지가 도는 날은 여지없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어집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사람은 묘하게도 자기 상처를 반복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유전성이 있는 것. 죄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것이 자기가 이제 권위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똑같이 짓누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산신교회 건병학 모사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지만은 그때는 이분이 목회의 초기였고 너무 그런 쪽에 문외한이어서 그 가정이 깨지고 이혼해서 완전히 찢어지는 과정에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 도와줬다고 하면서 안타까워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은 그냥 놔두면 힘이 있으면 상처를 주게 돼 있고요.
죄성은 그냥 놔두면, 힘이 없으면 그 상처 속에서 웅크리고 살다가 자기 인생의 날개를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얼마나 또 심각하냐 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어다니고, 사단이, 뱀이 그전에는 다리가 있었는가 보지요.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평생토록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뱀이 흙 먹습니까? 깨구리 잡아 먹습니까? 뱀이 흙 먹는 거 보신 분 손들어 보이세요. 뱀은 흙 먹지 않아요. 여기서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언어예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뱀에게는 너는 흙을 먹어라. 누구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사람 잡아 먹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죄 속에 살아갈 때에 사단은 여러분을 농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먹이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먹이 삼아서 그렇게 그것 가지고 자기의 생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에 찔리시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요, 우리가 받은 수치를 다 받으시고자 그분은 나무에 달려서 9시간 동안 처절한 수치를 받으시면서 거기에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가지고 39대에 채찍에 맞았었는데 그분이 왜 육체가 상해야 합니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말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이런 처지에 지금 떨어져 있나이다. 이런 죄에 빠져 있나이다. 이런 문제 속에 나는 떨어져 있나이다. 라고 그의 영적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면 자주 읽는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 1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차근차근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론하자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 문제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말합니다. 그때에 정직하게 자신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요,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뭘 먹겠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만약에 거절하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에 삼켜진다고요? 칼에 삼켜진다. 칼이 너를 삼킨단 말이 뭔 말이에요? 사망권세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칼이 너를 삼켜서 죽음이 너를 덮치는 그런 재앙이 그렇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깊고 깊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만 보혈의 피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여러분의 죄성을 어떻게 그냥 관리하시며 방치하십니까?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형벌성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을 떨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떨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물려줄 것이 없어서 그 죄의 형벌들을, 저주들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분명히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성적인 죄는 성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고요, 남의 물질을 뚱치는 죄는 재정의 뭔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수의 미끼인 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니까 낚시하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낙을 해서 낚시를 하면, 문어를 낚으려면 혹은 밑감을 쓰더만요, 고등어 같은 거 이런 거 쓰더라고요. 방파제에 운동한다고 여름에 걸어가 보다 보면은 장어도 잡더라고. 장어 잡는데 그 좋은 미끼가 오징어라더만. 오징어 그거 탁 쓸어와가지고는 회채 먹을 걸 끌어다가는 던집니다. 그러면 장어가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어 입장에서 오징어 한번 먹고 많은 생명이 끊어지는 게 낫습니까? 오징어 안 먹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뭐 문제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허락하는, 죄가 우리 인생에 주는 쾌락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잠깐의 유익함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자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대와 두 대를 넘어가면서 전폭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죄는 작은 씨앗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지만은, 이것저것 하고 들어오지만은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내 속에서 덩치가 커지고 자라나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본인들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죄를 지었더니 그는 인간 역사에서 제일 최초로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자라납니다.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모두가 다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암세포가 있는데 매일매일 T인파구가 이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되지 않고 건강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암세포는 걷잡없이 증식되어집니다. 증식되어지면 그 다음은 손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들을 죄성의 단계에서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케 씻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성의 단계를 씻어나가면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로 속에서 자꾸만 생각 속의 삶을 미워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좋은 부부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인간은 왜 나한테 그럴까 하면서 계속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또는요, 그것을 자꾸만 입으로 반복합니다. 여러분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죄는요, 오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요. 죄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요, 인생은 108번뇌에 그렇게 찌들어서 고생한다는, 인간은 5, 6, 7정 5가지 욕망과 7가지 정욕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뇌가 많고 5, 6, 7정 죄성에 찌들어진 인생이 마음을 비워서 명경주수같이 정심하고 정도하고 정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불교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종교성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죄가 해결될, 아니요. 인간은 이런 죄를 많이 짓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많이 배우면 해결되지. 이런 많이 배우면 죄를 더 고상하게 짓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요, 죄를 짓는데 아주 교묘하게 짓습니다. 단어를 바꿉니다. 교묘하게 짓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죄예요. 네. 혼자 몰래 또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이 죄를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를 벗어날 수 없고 사망에서 그를 벗어날 수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그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을 위해 온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불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종교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죄 문제는 해결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다니고 있으면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앞에 나를 찢어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과 내세의 삶에 축복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은 죄 문제가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 만드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짓고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다섯째 날 창조할 때부터 해서는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은 하나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피조물들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너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영역 가운데서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 속에서 섭리해 나가시고, 그 다음요, 인간에게 모든 동물이며 기는 것들과 나는 것들과 짐승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네가 다스리라. 할렐루야. 인간 너에게 다스리라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그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의 인생과 삶에 뿌려지게 되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고요,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복의 틀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준 비전을 따라서 인생의 날개를 달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몇 번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했던 경험이 이 경험입니다. 말씀을 몇 번 드렸었어요. 김천의 천성유동 원장님이 교회와 집회를 하는데 80 넘은 할머니가 설교를 하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겨워 죽겠는 얘기를 나만 지겨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 하면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만 지금 불편해한다면은 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 강사 원장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머리를 쿡 쳐박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갔다가 이제 갓 제대하고 난 뒤여서 군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운한 거,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회개하고, 남자들 틈에 살아가다가 사회에 나와서 보는 여자들도 보고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회개하고 한 5분 정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직하게 내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고서 머리를 드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정말 모든 만물이 다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봐야지 이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새로워져 있는 겁니다. 찬송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천사처럼 보입니다. 앞에 서 있는 그 연세 많은 기도 원장님이 그렇게 천사같이 보이는 겁니다. 저쪽 끝에 시들어진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섰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보니까는 그 나무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나면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경험했던 그런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죄의 기준도 바뀌었고요, 삶의 가치의 기준도 바뀌었고요, 인생의 방향성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죄가 뭔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지고지선하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제 삶은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런 죄를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사단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여러분을 덮습니다. 사단에게 내려진 저주가 여러분을 덮습니다. 그냥 놔두면 원수의 사단에 밥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주님 앞에 짚고 고백하면 이 죄는 씻겨지고, 할렐루야, 씻겨지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축복의 틀을 살아가는 은혜를 덤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보혈의 능력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께 짚고 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 한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요,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지적한 손가락이에요. 우리는 죄에 빠져 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은 다 공중에 뜬구름밖에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분이 그 사랑이 큽니까? 우리의 죄가 큽니까? 죄가 죄보다 사랑이 한끗발 더 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은 이건 아픔의 손가락. 이거 펴보세요. 안 펴집니다. 안 펴지는 억지로 펴보세요. 어때요? 아프지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누가요? 내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당하시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겐 약속,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에덴 동산에 쏟아졌던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어줄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삶의 새로운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과 미련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저도 심각한 죄인인 것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너무나 죽을 죄인인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두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해 주옵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